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 선언 9번째 시간으로 감사는 나누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나누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감사는 나누는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까지 감사 선언이라는 주제로 약 8주간에 걸쳐서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 선언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는 나누는 것이다 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이 감사는 나누는 것이다 라는 이 간단한 명제가 진리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영원불변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서 23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칠칠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규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칠칠절은 어떠한 절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칠칠절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 뒤에 지킨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7주 뒤에 지킨 절기. 또 다른 말로는 77에 49 하면 50일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더해서. 그래서 5, 5, 10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77절과 오순절 시즌은 처음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칠칠절, 오순절,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 진정한 자유를 다시 되찾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보리를 첫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칠칠절은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칠칠절 감사절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레위기서 23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수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리를 수확하는 데 있어서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둬라. 왜?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취하도록 남겨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만 그 감사를 누리고 기뻐하지 말고 감사를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절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이렇게 주라 하셨을까? 베풀라 하셨을까? 나누라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감사를 나눌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할까? 이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평지에서 설교하셨고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해서
평지수훈, 평지보훈, 평지설교다라고 이야기하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산상수훈, 산상보훈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설교의 백미로 꼽힙니다. 이 두 설교가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두 설교가 아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귀담아 들어야 할 우리 예수님의 설교예요. 평지설교, 평지보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평지보훈, 평지설교까지 하시기까지 누가복음 6장까지의 과정에서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취임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취임 설교를 하시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이 먼 자, 눌린 자에게 이제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다. 이게 우리 주님의 취임 설교고 첫 메시아로서의 일성이셨어요. 이러한 취임 설교를 하신 이후 예수님의 행보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언행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에게 나와 고침을 받는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시면서 뿐만 아니라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죄 사함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세요. 이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 하나님을 사칭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비난합니다. 또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모세의 율법에 금하였던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세요. 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나아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배경이 되는 앞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이 밀밭사이를 거내다가 이 이삭을 비벼서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 라면서 비난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제자들의 행동을 두둔하시고 용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오른쪽 손이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 공공연하게 신성모독한 자라는 그런 죄를 명을 뒤집어쓰고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언행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받고 공공의 적이 되셨을까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한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인가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행보를 하신 것입니다. 설령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너희들이 분명히 알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안식일날 보란듯이 죽어가는 사람, 그 가난하고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의 병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는 여기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 내 생명만을 귀하게 여길 뿐이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의 생명까지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앞길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또 내 생명을 귀하게만 여길 뿐이지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 상처있고 고통받고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영생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몸소 보여주신 대로 우리 또한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회복시키고 다시 치유로 다시 삶의 자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아직도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모르는 자, 그래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어요.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귀중함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누가복음 6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연장선상에서 주고 베풀고 나누는 자가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보상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배경과 내용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나누라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득 담아 풍성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대지를 정할 때 한 단어도 버릴 게 없어요. 한 어절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감사를 나누어야 하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가? 주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풍성하게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황금률이에요.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예요. 윤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8절 말씀은 우리가 주고 베풀고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보상 법칙이에요. 우리가 주게 되면, 우리 것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그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게 되면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준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상 법칙이에요. 이 보상 법칙이 우리의 감사를 나누는 것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셔서 더 많은 감사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나눠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나눔으로 인해서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이 보상 법칙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 이 보상 법칙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연상되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고봉밥입니다. 여러분, 고봉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밥그릇에 밥을 그냥 꾹꾹 눌러갖고 산더미처럼 쌓은 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봉밥을 퍼주셨을까요? 이거 모르는 분 없죠. 의미를 모르는 분 없어요. 사랑이 담긴 밥이에요. 당신들은 못 드셔도 못 자셔도 우리들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고봉밥은
사랑과 정성이 담긴 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봉밥과 같은 이 은혜를 와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고봉밥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흐르고 넘치도록 주신대요. 누구에게? 주는 자에게. 누구에게? 감사를 나누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득 담겨서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따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를 나눠야 돼요.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복은요, 참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되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누르고 후루룩 넘치도록 사랑을 담아주시는 이 복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뜻이 무엇이냐? 부작용도 없고 뒤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의 특징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 세상에서 우리가 잡은 기회는 종종 부작용과 뒤탈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세상이 이게 내게 주는 복이다 생각하고 기회다 싶어서 확 잡았는데 그것으로 인해 지금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막 손해를 보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막 이게 기회이고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냥 오히려 막 고통이 되고 막 잠 못 자고 염려와 근심 속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뒤탈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 하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받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당신의 사랑을 가득 담아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감사를 나누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를 나눠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사람에게도 원하는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지만요, 사람에게도 또 내가 원하는 복을 받게 돼요. 원하는 복을 받게 돼요. 이게 또 중요한 얘기죠. 이 돼지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참 고심하면서 여러분 썼어요. 사람에게도 원하는 복을 내가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감사는 나눠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처한 어려움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대체로 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아서, 사람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서,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좀 원활하지 못하고 과정이 화목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석이 앞두고 있어요.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부모 형제들 간에 이 관계가 좀 좋지 못하다면 여러분 추석 명절 때 가족 만나는 게, 친척들 만나는 게 마음 편하시겠어요?
안 가고 싶고 안 만나고 싶겠죠. 직장과 사업장,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얼굴 보는 사람들하고 마음이 안 맞고 막 불편해요. 그러면 일할 맛이 나겠어요? 하루하루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식구, 귀간 식구, 또 함께 기도하고 전도 사명 감당하는 신앙생활 같이 하는 성도들과 이 관계가 좀 좋지 못하면 어때요? 이 신앙생활도 하기 힘들어요. 불편해서요. 사람은 자고로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주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 법칙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볼게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가득 담아 막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복을 주실 거예요. 안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헤아리는 대로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하는 대로 그 헤아림을 그대로 우리에게 또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인간관계 때문에 막 불편해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을 위해서 막 고민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나누게 되고 또 베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산하고 헤아리고 고민하는 것대로 또 보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관계 회복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이런 실천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감사를 나누세요. 여러분 가진 것을 주세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될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평온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부지런히 감사를 나누세요. 예.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문제죠.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라도 생각나고 있다면, 감사할 사람이 있다면, 그런 대상이 있다면 부지런히 열심히 기회가 되는 대로 베풀며 사시고 나누며 사시고 주며 사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주저함 없이 드리세요. 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 인생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해요. 저도 요즘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 드리죠.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시간이 막 확확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확확 변하잖아요. 이렇게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도 바쁘고 감사하며 살기도 바빠요. 언제 우리가 무관심하고 불평 원망하고 미워하고 살겠어요. 그렇게 사느니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사는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누게 되면 사람에게도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나눠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선언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는 나누는 것이다 라는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어요. 내용인즉슨 우리가 감사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가득 담아 막 누르고 흐르고 넘치도록 사랑을 안겨줄 거예요. 복을 안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은 뒤끝이 없어요. 뒤탈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를 언제나 만족시키는 복이에요. 이 복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시라고 봐요. 이 복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위해서 부지런히 감사를 나누세요. 또한 사람에게도 원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부지런히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배가 되고 막 흘러 넘쳐서 여러분 사는 것이 즐겁고 막 하늘 행복이 막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이미 이 세상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